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저는 출정식이라고 그래서 선교 가는 그 140명만 나올 줄 알았더니 다 나오셨군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있는 사람 다 가는 거야 이런 생각했는데 마음으로는 함께 가시는 거 맞죠? 네, 기도로도 함께 가실 거죠? 네, 아멘입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제일 흡족하고 기쁘신 시간일 겁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특별히 교회가 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도 행복하십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한 번씩만 얘기해 줄까요? 저도 이게 선교를 제가 가끔 저도 목회자인가 선교사인가 이렇게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할 정도로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팀을 데리고 선교지에 가서 노방전도 집회를 하고 그 노방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그 바로 옆에 이제 초청된 교회에다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동일하게 훈련시켜서 저희 같은 전도팀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이제 그 나라를 이렇게 떠나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이렇게 나라들을 보니까 제가 방문한 나라들도 저희 팀하고 많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특성이 너무 다 다르고 그런데 나라마다 특성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방법 가지고 그 어느 나라든 가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고 믿음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부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주제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데 어쩌면 한국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한번 다시 좀 떠올려 주시면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서 그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내용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12장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12장 한번 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고 11장 다시 띄워봐 주세요.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 따지면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이 아니라 데라 아버지가 먼저 갈대아우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으로 가려고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은 겁니까? 데라가 먼저 받은 겁니까? 참 여러분 단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데라가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단됩니다. 아닙니다. 근데 순서상은 분명 아버지가 떠난 것처럼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1장의 결론을 보면 아버지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가던 중에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고 나서 12장에 다시 띄워봐 주시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추해 보면 이상하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부름을 받고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의 11장에 아버지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구나.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나타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라에게는 아브라함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데려갔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 게 아니라 둘이 있군요. 하나 더 낳을 뻔했어요. 데라에게 아브라함과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란이란 이 아들과 그 데라가 가다가 멈춘 하란이란 도시는 도시예요. 여기 나오는 하란은 아들 하란입니다. 이 하란이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를, 그러니까 그 하란의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떠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분명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데라가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데라가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현듯 갑자기 자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신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신이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그땐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갈대아 우르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어떤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최초의 우상 숭배가 일어났던 그곳이고, 거기에서 수많은 다신교 우상 숭배가 일어났고, 아브라함과 데라는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신은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 있어요. 지역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거기에 이제 별신 있고 달신 있고 태양신 있고 뭐 여신 있고 남신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고 있는 최고 높은 신은 난나라는 달신입니다. 뭐라고요? 난나라는 달을 숭배하는 여신, 달을 숭배하는 여신 숭배 사상인데, 그 신의 이름이 난나예요. 그 난나를 섬기던 제사장 가문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신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일어나서 아버지 데라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밤에 어떤 신이 날 찾아왔는데, 아버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데라는 신에 대한 그 개념이 있고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아마 충격을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데라 가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하란이 젊은 날에 죽었습니다. 젊은 날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는 사실 그 당시의 축복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데,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이 가문 가운데 큰애는 자식이 없고 그 작은 아들은 일찍 죽었고, 아마도 이게 어떤 신에 우리가 노여움을 산 것은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만 보니 이 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모르는 어떤 신이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만약에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가문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이 데라가 먼저 짐을 챙겨서 꾸려서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데라가 지금 그 신이 두려워서, 그 신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나타났으니까, 이 신이 언제든 또 올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브라함도 죽을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에 지금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한 걸 알았냐면 가나안으로 가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던 길에 하란이란 곳에 멈췄어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란까지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수백 킬로 떠나서 온 거리예요. 자, 여기서 이 하란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무역 상인들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하고, 먹는 것도 풍요한 굉장히 풍요한 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길목. 그러니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의 길목이에요. 이 길목이란 건 여기서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왜 안 갔을까요? 네? 뭐가 많아서? 아이가 많아서? 뭐야? 아,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그때 나이가 205세가 되었더라. 아, 205세니까 나이가 많아서. 근데 요때 요 앞에 보면은 대부분 막 900세씩 살다가 500세 살다가 막 300세 살았는데 205세면 아주 젊을 때예요. 네, 뭐 300세 아기 낳고 막 이럴 때거든요.
고마워요. 그럼 저 205세가 자기가 죽을 나이에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겁니다. 왜? 데라가 죽어야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란에 갑자기 멈춘 데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데라를 저기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게 하는 거죠. 왜 데라가 그 하란에서 멈췄냐면,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가 섬겼던 신이 누구라고요? 낫나신, 그죠? 낫나신, 이 다이신이요. 이 하란에서 섬기고 있는, 당시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섬기고 있는 신은 무슨 신이었을까요? 여기를 왜 안 떠난다고요? 여기 이 지역까지 섬기는 신이 누구였다고요? 낫나신입니다. 몇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갈대아울에서 섬기던 그 신의 영역이 여기까지예요. 하란까지.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그 신의 영역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울을 왜 떠났냐면, 갈대아우르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그 신이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안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긴 떠났는데, 이 하란까지는 그 하나님이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당시의 신은 지역신이었거든요. 요 지역은 요 신이 관장, 요 지역은 요 신이 관장하니까 이 하란까지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차마 못 오겠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여기까지가 낫나신을 섬기는 곳이니까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데라 생각에 자기가 낫나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같은 자신이 이 낫나신의 지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거긴 다른 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그 신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낫나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하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이 경제적으로 어떤 도시라고요? 풍요로운 도시라고요. 먹고 살기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어떤 신이 사는지도 모르고 어떤 민족이 사는지도 모르는 가나안 그곳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을까요?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미래 가운데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버지로서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두려우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서 멈췄더라? 하란에서 멈췄더라. 하란의 뜻이 뭐라고 말했죠? 길목. 그 길목에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 길목에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멈춰버린 거예요. 데라가 멈추니까 누구도 멈췄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데라가 멈추니까 누구도 멈춰요?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라를 죽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이 다시 떠나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얘기가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문제는 하란입니다.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아브라함도 데라도 하란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은 가나안까지인데 떠나라는 것에 순종했지만 들어가라는 데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하나의 순종은 했는데 끝까지 순종은 안 한 겁니다. 순종의 시작은 했으나 순종의 마무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디서 멈춰요? 하란이요. 아브라함 데라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머물러 있으면 이 하란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면서
성공하고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란 이 지경을 이 길목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란은 멈춘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가야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기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이 와야 되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와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이유는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야만 돼요. 누구 때문에 멈췄더라? 데라 때문에 멈췄더라. 데라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우리보다 더 많이 보내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브라질이요. 우리가 이제 한 3위인가 됐어요. 1위에서. 1970년도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6.25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평양의 부흥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터전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6.25 사건 터지고 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을 짓기보다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 폐허 속에서 못 먹고 못 살 때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짓겠다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대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런 민족 없습니다.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도에 그 폐허가 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 나라가 1970년도 20년이 지났을 때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970년도에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93명을 파송했습니다. 그 1970년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어르신들 아시죠? 70년도 살아보신 분 아시겠죠? 얘들아, 니네는 모를 거야. 그때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제가 1969년이에요. 제가 태어난 게. 제가 태어나서 한 5살, 6살 때까지 서울에서 살았는데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맹꽁이 잡으러 다니고 그냥 집 옆에 다 그렇게 그냥 진짜 가난하게 살았어요. 맨날 도시락은 단무지 싸가고. 그 내 옆에 짝이 나보고 니네 집은 단무지 공장 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가난하게 살던, 진짜. 근데 그 1970년도에 그 가난한 나라에서 93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약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30년 만에 93명에서 3만 명의 선교사. 그 3만 명인 것은 부부로 따지면 6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의 수가 그런 거고, 비공식적으로 선교사로 간 사람들, 평신도 선교사들 따지면 곱하기 2 해야 된답니다. 2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 대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만큼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산 나라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번영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은 선교사를 잘 파송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은 선교사들이 몇 명이 나가고 있을까요? 최근 조사로 하면은 그 3만 명에서 떨어져서 한 2만 5천 명으로 내려옵니다. 해마다 지난 한 30년간 해마다 한 1,000명씩 1,500명씩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은퇴해서 들어오는 선교사가 잘 없으니까.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가 한 100명 나가고 한 1,000명 돌아오고, 선교사가 몇 명 나가고 몇 명 돌아오고, 이제는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를 메꾸는 다음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이 나가는 선교사와 들어오는 선교사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해에 몇 명 정도가 유지가 됐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0명씩은 더 늘어났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몇 명 늘어날까요? 2014년도에 마이너스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가는 선교사보다 뭐 하는 선교사가 더 많아요? 들어오는 선교사가 더 많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50몇 프로가 60세가 넘습니다. 은퇴 시기입니다. 조만간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나가는 다음 세대 선교사가 없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합니까? 앞에 뭐 얘기하다 이 얘기 넘어왔어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하란에서 멈췄습니다. 왜요? 살기 좋으니까. 왜요?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여기도 있으니까. 왜요? 아브라함한테 그 낯선 땅까지 보내기 싫으니까. 아브라함을 여기서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이 일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한국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캠퍼스에 가면 청년들이 그렇게 예수님 따라 순교하며 살아가겠다고 자원해서 선교사로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 청년들을 축복해서 다 보냈습니다. 2000년이 넘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더 이상 내 자녀들을 그런 선교사로, 선교지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도에도 단기 선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교회들이 막 앞다퉈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단기 선교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그런 일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성공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안 보내기 시작한 거죠. 누가 주저앉았습니까? 부모들이. 어디서요? 하란에서요. 가나안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안 가니까. 지금이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다음 세대들, 또 우리조차도 선교를 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결과, 그래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회에서 부흥했나요? 아니요.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교회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길길이 뛰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단에서 뭐 큰 역할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부가 몇 명이야 그랬더니 25명? 제가 알기로 작년이 500에서 1000명까지 넘어가던 교회였는데 중고등부가 25명, 청년부가 25명이래요. 헐. 2030년이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없는 교회가 90%가 될 거랍니다. 2030년이 되면. 그게 최근의 통계입니다. 한국교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지금?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죠? 왜 다음 세대가 다 죽어버렸죠? 우리 부모들이 본인들은 젊은 날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내 자녀는 그런 헌신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란에서 멈춰버렸어요. 전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긴 하는데 적당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갈 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 데라와의 이 관계가 한국의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저 선교지를 밟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통일시켜 주실 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고 있는 이 선교를 가겠다라는 이 140여 명의 사람들, 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들과 함께 보내는 여러분들이 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적어도 그 아브라함을 보내고 있는 교회니까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가야 될 가나안이 있다면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우리도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고마워요, 북한. 당연히 북한 가야죠. 북한만 가면 되나? 그렇지. 눈치는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라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가라. 어디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방금 우리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 약속의 땅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여러분 써 있었던 여러분 가는 수많은 나라 있잖아요. 티국 있고 키르기스탄 있고 태국 있고 일본 있고 캄보디아 있고 뭐 네팔 있고, 이게 여러분이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가시는 분들은 그 약속의 땅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내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아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140명 이분들이 가지만 작년엔 또 다른 분들이 가셨을 거예요. 그 전엔 또 다른 분들이 가셨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적어도 한 3년에 한 번씩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든 뭘 내든 내서 선교지 방문하십시오. 할렐루야. 3년에 한 번씩은 가라고요. 몇 년에 한 번? 할렐루야. 3년에 한 번은 내가 완전히 못 지킬지언정 그래도 애는 써보겠습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 손 들고 아멘. 제가 손 들고 아멘 할 때 옆에 보면서 아멘 해보세요. 누가 들었는지 확인하게.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내가 어떻게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손 들고 아멘. 카메라에서 다 찍어놨죠? 왜요? 여러분 그거 해야 수지선한 목자교회 삽니다. 그거 해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삽니다. 그거 해야 이 친구들이 가난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 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기는 충성해서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렸는데 그 축복과 은혜를 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내 자녀에게는 내가 받은 축복이 그냥 흘러가기를 바라고 하란에서 함께 누리기를 바라고 가나안까지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 깨져야지 한국교회가 다시 삽니다. 아이들을 다시 보내기 시작해야 됩니다. 잘하건 못하건 가나안으로 보내야 됩니다. 매년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어딘지를 알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청년들 직장 다니고 있잖아. 그죠? 1년에 한 번 휴가 낼 수 있잖아. 할렐루야. 낼 수 있어 없어? 봐, 이거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것들이 벌써. 자, 다시 물어볼게요. 니네들 학생이야? 아, 애들이 왜 이렇게 커? 이것들이 건늙어가지고. 여긴가 청년들? 어쨌든. 그럼 니네 20살 넘어가면 직장 다니면 휴가 있어 없어? 그거 어디다 써야 돼? 몇 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지. 요즘 다음 세대는요, 대단해요. 휴가를 어떻게 쓰든 뭐 하든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외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 해외 갈 돈은 있잖아. 해외 갈 시간 있잖아. 해외 여행은 가잖아요. 그거 2, 3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요? 할렐루야. 청년들만 대답해 보십시다. 2, 3년에 한 번 하나님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야, 니네 얼굴 보니까 몇 년 안 남았어. 몇 년이면 이제 다 클 것 같아. 열심히 너희들의 가난을 향해서 가거라.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지, 좋아요. 니네들이 가야 돼, 진짜. 저희가 팀에 좀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청년들이 못 가고 청소년들만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저희는 일반적인 게 선교가 아니라 진짜 오지 마을에 가서 그 마을마다 다 가서 집집마다 두들겨 가지고 사람들 초청해서 공터로 다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다 모아놓고 그날 집회를 그냥 하는 거거든요. 노방전도 집회를.
여러분 생으로 이거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번에 저희들이 청소년들 20몇 명이랑 청년 그 교사들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40명 갔어요. 사역은 다 청소년들이 했습니다. 청소년도 초등학교 5학년, 4, 5학년부터 이제 고3까지 이렇게 쭉. 걔네들을 마을마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오게 하는데 이 청소년들은 참, 청년들은 걸어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청소년은 걸을까요? 뛸까요? 망한처럼 뛰어다녀요. 미친 듯이 뛰어다녀요. 쟤네는 그냥 힘이 남아도니까. 뛰어가서 이 집 가서 두들기고 오라고 하고 저 집 가서 두들기고 오라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올해 캄보디아를 가는데 캄보디아 이제 시골 마을에 가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거기는 집이 농촌이니까 집이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있어요. 몇백 미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가서 두들기고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안에 돌아와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자기가 오늘 20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0집이면 한 집마다 얘가 도대체 몇 킬로를 뛰어다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오늘 20집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리고서는 전력 질주하면서 집집마다 두들겨가지고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20군데를 다 하고 나서야 돌아오면서 헉헉거리면서 오늘 20군데 다 했다고. 요즘 다음 세대는 그렇게 합니다. 얘네가 이 한국에서나 좀비지 선교지 가면 사자가 되고 늑대가 됩니다. 네, 달라요. 그 미션을 주면 미친 듯이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 공터에다 이렇게 부르면 몇 명 오냐면 보통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적게 오면 300명이고 많이 오면 700명이 옵니다. 평균 어린아이들이 한 2, 300명 이쪽에 모여요. 어린애들 많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 장년이 한 2, 300명 이렇게 모입니다. 그거를 40명의 저 어린애들이 전부 다 커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집회할 때 난장판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걸 다 10명씩 20명씩 그룹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청소년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자기가 케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게임 가르치면 가서 게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춤추고 뭐하고 인도한 대로 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친구로 구워 삼습니다. 집회 끝날 때까지. 그래서 친구 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게 하고,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그 10명 20명을 이 한 해가 무릎 꿇고 그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30도에서 40도가 오락내리락 하는 그 더운 날씨에 무릎 꿇고 땀 삐질 흘리면서 목 놓아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땅에는 절대 앉질 않습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가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캄보디아 사람 문화상 땅에 앉으면 안 돼요. 맨바닥 땅에 앉으라고 그러면 그거는 노예나 하층민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앉습니다. 맨발로 걸어 다녀도. 그런데 그 바닥에 이 청소년들이 무릎을 꿇고 그 현지인들 발을 붙잡고 발에다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거기다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감동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군데 이 멀쩡한 한국에 이 잘 사는 이 아이들이 와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예수님 얘기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녹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다 손놓고 기도합니다. 치유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서 앞에 다 내고 줄 세웁니다.
그리고 마이크 줍니다. 그 마이크에 자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다 설명을 합니다. 간증 축제가 되는 거죠. 갑자기 그 마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회하고 예수 믿고 치유받고 막 마이크로 온 간증하고, 그 마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 사람이 아픈 거. 특별히 다리 같은 거 아파서 못 걷는 사람들 걷게 되면 그건 누가 봐도, 그러면 그 마을이 전도 축제가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시키면 그 일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쟤네 안 시켜서 그래요. 쟤네가 진짜 기가 막히게 사역한 애들이에요. 어른들은 쭈삣쭈삣하지만 쟤네 그런 게 없어요. 시켜만 주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끼고 도는 거죠. 그리고 하란에서 멈춰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향해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모든 아이들을 선교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장기 선교사보다 오히려 단기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때마다 쟤네들이 나중에 대학 가고 청년 되고 직장 가고, 그리고 나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교회에서 선교 갈 때 준비했다가 그렇게 한 번씩 다녀오는 것을 평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이요. 물어볼게. 그렇게 3년에 한 번씩 최소한 가는 거, 너 몇 살이야? 너 지금 몇 살이야? 고3 몇 살이야? 19살. 너 아까 앞에서 소리 지른 장로님 봤어, 못 봤어? 너 나중에 저 장로님처럼 네가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아, 넌 풀타임 선교사야? 아, 얘는 풀타임 선교사 할 거래요. 어머, 풀타임 선교사를 단기 선교사 만들 뻔했어요. 어머, 큰일 날 뻔했다. 할렐루야. 고마워. 내가 잘못 집었네. 너. 아니, 니네가 40살이 되고 50살이 돼도 그렇게 2, 3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갈 때 너희 자녀들까지 데리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축복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그냥 젊은 날에 한번 어떻게 경험 삼아 가는 게 아니라, 선교는 평생 하는 일이잖아. 얘처럼 선교사로 헌신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일반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서 때마다 한 번씩 힘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밟으면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꼭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가 이 하란에서 다시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제가 선교 그 훈련을, 여러분 선교 훈련 제가 가끔 오잖아요.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갑니다. 가는데 제가 간 교회 중에 제일 많이 보네요, 목사님. 제일 많아요. 이게 성도분들이 할 일이 없는 건지, 직업이 뭐 별반찮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가지? 근데 이게 하나 문화가 돼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가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귀합니다. 그 모습들을 자식들이 볼 거예요. 나중에 그 자식들도 가게 해줘야 됩니다. 데라처럼 하란에서 머물러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멈추면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신 것처럼,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이고 저도 나중에 커서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하기로 결정하고 신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제가 20살 때 선교 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몰라요. 정말 반대하셨습니다. 나중에 목회 잘해서 큰 교회 목회할 거 그거 꿈꾸라고 하셨지, 어중이 떠중이처럼 갔다 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선교 그걸 매년 가면 너한테 무슨 주익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셨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전폭적으로 지지하시지만 그때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장로님이 왜 아들이 신학생이 전도사가 선교를 매년 간다는데 왜 반대하시냐고. 근데 그게 한국교회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린 결과가 됐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오늘 이 해에 나에게 주신 가나안입니다. 할렐루야. 가라고 하셨으니까 꼭 가셔야 됩니다. 가나안입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가나안의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은 카나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카나. 뭐라고? 카나. 카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카나는 엎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땅의 그 의미는 엎드리는 곳,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린 누구한테 엎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에 사는 민족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엎드린다는 의미는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왜 보내셨어요? 가나안에서 경배받고 싶으시니까. 그 예배는 단순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 예배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는 내 인생을 당신께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엎드림이에요. 나를 완전히 항복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누가 죽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가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먼저 했죠? 제단을 쌓습니다. 뭘 쌓더라? 제단은 뭐 하는 곳이야? 그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야? 예배.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불렀다란 말은 찬양했더라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그 신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그 신의 이름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비로소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창조한 자가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안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전능자이시고 다른 신은 없는 유일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 신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다. 오직 나만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릅니다. 이게 최초의 예배입니다. 어디서 불렀어요? 가나안에서. 그럼 그 가나안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 민족들은 누굴 섬기고 있었어요? 다른 이방 신들 섬기고 있었어요. 그 땅에서 최초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린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럼 잘 봐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선교 가시는 140명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도착하면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첫 번째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도착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착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가능한 맨 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왜요? 여러분이 간 그곳에 어쩌면 주님은 예배를 받지 못하셨었거든요. 지금 최초로 어쩌면 오랜만에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린 그 장소에 뭐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임재.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거하다는 말이 거주하다, 임재하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건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장소에 내려오셔서 발을 디디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임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든 사람들을 데려다 축복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깨지고 변화될 거예요. 왜? 먼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선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준비해서 갈 거예요. 부탁하는 건 그 프로그램 중요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 하기 전에 예배부터 먼저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프로그램이 성공합니다. 만약에 그 예배 없이 프로그램을 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가 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정말 뜨겁게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져간 프로그램 열면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어느 나라에 가든 도착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일은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할 것 없이 둥그렇게 다 서서 무릎을 꿇습니다. 개 중에는 청소년들 중에 엎드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런데 그런 선교지의 마을들은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개똥 질비하고 그리고 먼지 풀풀 나고 막 개미 엄청나게 많고 벌레 많고 쓰레기 더미 있는 그 위에 아이들이 엎드립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걸 제일 먼저. 어떤 조는 가기 전부터 짭니다. 엎드려서 십자가 만들자고. 한 조가 10명인데 조장부터 앞에 딱 눕는 거야. 쫙. 그럼 뒤에 그 발 뒤에 머리 대고 눕고 옆에 이렇게 눕고 해서 십자가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만들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조별마다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짜고 와서 해요. 이번에도 한 조가 엎드렸는데 나중에 다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조장이 딱 자기가 먼저 엎드려야 이제 조원들이 엎드리니까 십자가 만들 거니까 다 엎드렸는데 아차 싶었대요. 왜요? 엎드려서 코를 딱 박는 순간에 그 코 앞에 개미가 근데 자기가 일어나면 으악 하고 일어나면 그 멤버들이 그 깨질까 봐 그냥 거기다 코 박은 상태로 30분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코 박고 눈물 흘리면서. 그날 집회 어땠을까요? 게임 셋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제단을 쌓았거든요. 예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도착 예배 아닙니다. 진짜 무릎 꿇고 한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소리 질러서 울부짖어 보세요. 그 울부짖음이 그 마을을,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어둠의 영이 붙잡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결박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선교 역사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것부터 시켰구나.
가자마자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 그게 가나안에서의 시작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는 어쩌면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는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어요. 수백 년이 걸렸지만 시작은 그 예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서 예배하십시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절대 하란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수지선한 목자교회 여러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 선교의 이 아름다운 문화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올해 다녀오신 분들 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또 가실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을 밟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밟으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도 계속 밟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쟤처럼 장기 선교사가 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참 놀라운 게, 제가 캄보디아 지금 선교팀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왜 보내게 됐냐면 22살에 전도사로 나간 교회가 있었어요. 건대 입구의 초대교회라고. 그때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군대 제가 1년을 섬기고 군대 갔다가 다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또 1년을 섬겼어요. 그때 걔가 고3이 고1이었어요. 고1. 그러니까 두 번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한 친구를 두 번 전도사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서 30년 지나는 그 시간 속에 간간히 소문을 들었어요. 그 가르쳤던 친구 중에 하나 선교사가 전도사가 되고 신학을 갖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다는 얘기 들었어요. 30년 만에 그 친구가 어디에 선교사가 된지 이야기 들었어요.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다는 거예요. 간지 벌써 거의 1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제자였으니까 진짜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연락을 찾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늙고 걔도 늙었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더라고요. 그때 20몇 살이었으니까 걔랑 나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였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통화하고 내가 팀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갔습니다. 사역을 현지에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현지인보다 현지 말을 더 잘하는 선교사래요. 완전히 끝내주게 합니다. 말을 통역은 뭐 알아서 다. 근데 이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학교로 무료로. 원래 불교 학교라서 절대 안 보내는데 무료니까 거기다가 그 환경이 좋으니까 부모님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규 시간 속에 체프를 넣어서 애들 예배를 시키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애들 데리고 청소년 데리고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하고 있고. 저런 애 가르쳤는데 30년이 지나니까 한 나라에 가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현지인 목사 30명을 매주마다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 하나를 통째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청소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 하나 때문에 수지선한목자교회가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 선교 감당하느라고 막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 하나가 아니라 막 여러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제자가 제가 그때 22살 때 거기 전도사로 가서
겨울 되면 미안해 그러고 나 2주 선교 갔다 와야 돼 그러고 아이들한테 잠깐만 이해를 구하고 선교를 다녔어요. 계속 제가 선교하는 모습을 계속 봤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선교하러 2주 갔다가 돌아와서 또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난 전도사님처럼 사역자 될 거야. 난 전도사님처럼 나중에 나도 선교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겁니다. 부탁컨대 대라는 하란에서 멈췄지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왕이면 가나안에 가서 삽시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손 꼭 붙잡고 이왕이면 가나안까지 갑시다. 예배팀 나와주세요. 여러분 절대 하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가 어딘가 멈춰서 머뭇거리지 마세요. 끝까지 나에게 주신 가나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하시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첫 해에 22살 때 처음 선교를 갔을 때 선교를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찬양팀 데리고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찬양팀 리더였거든요. 20살짜리가 21살짜리 20살짜리 후배들 데리고 선교지를 처음 가는 거예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교를 다녀오시고 경험이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 사모님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1992년도예요. 그 사모님이 전사님 다른 거 뭐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가서 잘 예배하고 오세요. 예배가 선교입니다. 예배가 선교입니다. 이해는 안 갔지만 굉장히 멋진 말처럼 들렸어요. 그냥 그 말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예배가 선교다. 그럼 가서 우리 예배하자. 30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가진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예배인 거예요. 그럼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너무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방 민족이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든요. 그 땅에선 적어도 주님을 예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땅에서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예배자가 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 또 다른 예배자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서 또 다른 예배가 이 땅에서 일어날 겁니다. 주님 기뻐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게 선교의 시작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에 가시는 140여 명의 여러분들 정말 가서 가는 곳마다 예배하십시오. 입에 단내 나도록 예배하십시오. 선교사님이 어디를 데려다 놓든 데려다 놓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갔든 먼저 예배부터 하십시오. 예배로 돌파하십시오. 그 이후에 가져간 걸 열심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온 청년들 중에 우리 어른들은 말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가나안 어디든 가라 하시면 난 갈 겁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3년에 한 번이건 뭐건 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이 가라 오면 그때마다 나는 그 땅 가서 예배하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이건 여러분들의 약속인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나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할게. 지금 드리는 이 찬양 있잖아, 우리 여기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찬양해보자. 할렐루야. 가나안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든 보내시면 난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갖고 내가 변호사가 되건 내가 의사가 되건 내가 교수가 되건 내가 사업가가 되건 내가 뭐가 되건 간에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실 때마다 내가 선교지를 일주일이 되든 2주일이 되든 꼭 방문해서 그 땅에서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서 예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그 땅에 인재가